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가운데가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 자, 근데 성경책이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이 그 중요한 정도가 가장 높은 게 우리가 고백한 말씀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사천도 가신 목사님하고도 교제를 가진 적이 있는데 사천도 가면 거의 외우거든요. 외워서 신약 반나절, 구약 이틀이면 읽어요.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외운다고 해도 말씀의 주되심의 인식에서 그게 높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이 긍정, 사랑, 존중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가치들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단 하나의 법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긍정, 사랑, 존중. 이게 말씀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축약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양자역학이 나오고 그 양자역학의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요즘에 밝혀진 것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다는 거. 좀 이따 얘기해 드릴 텐데. 자, 긍정, 사랑, 존중, 감사. 자, 긍정이 왜 중요합니까? 긍정? 왜냐면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이 긍정과 사랑, 존중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들만 일어나고 긍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이 아닌 부정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 가운데 있으면 그 부정적인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이토 히토리라는 일본 최고의 부자, 1600억 넘게, 2000 몇 년도까지인가 1600억 넘게 세금을 냈던 그분이 오로지 했던 건 긍정, 감사, 축복 세 가지였거든요. 긍정, 감사, 축복. 그 의식으로 가득 채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긍정과 사랑과 존중과 감사와 축복, 우리 축복의 통로니까. 모든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네 단어, 긍정, 사랑, 존중. 이것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삶을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긍정, 사랑, 존중, 감사가 심령 가운데 있지 않고 지적인 그런 동의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심령을 키우기가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했냐면 감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막 했는데 정작 삶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감사가 중요하다고 지적 동의를 했어도 감사의 심령을 갖지 않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사천독을 해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듯이 머릿속에 가지고 다녀도 감사의 심령을 키우는 것은 곧 사랑으로, 감사로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의 심령으로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우리는 얻고 그걸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항상 기뻐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감사의 심령은 곧 기쁨의 심령입니다. 기쁨의 심령 가운데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말씀해 두고요. 마가복음 11장 23, 24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즘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증명해낸 게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 23, 24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댔는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된댔는데 실제로 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구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 되어지는 삶의 비밀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자,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마치 이미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처럼 기쁨과 감사의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지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기쁨과 감사의 심령으로 차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가능한 그 치유를 받았던 우리 김 전도사님, 우리가 아시는 그 김 전도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폐가 완전 다 석회화됐었던 것에서 치유될 때도 나았다는 하나님의 음성, 나았다는 그러한 심령을 가졌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만났을 때도 역시 그 사업이 잘 되었을 때도 이미 되었다는 심령, 즉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에 양자 물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적으로 전자기력, 이런 파동 에너지로 설명하는 것도 이와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구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원하는 것에 기도 응답을 받고는 간증을 합니다.
왜 간증할까요? 대부분은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률이 거의 없죠. 하지만 어쩌다 한번 당첨되면, 어쩌다 한번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 응답 받았다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확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복 기도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확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복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은 줄로 믿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아젠다 없이, 숨은 동기 없이 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구한 것에 응답이죠, 응답. 응답되었다는 성경과 통찰로 우리가 감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응답되었다는 기쁨과 감사의 심령으로 감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사의 기쁨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에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샤머니즘적이고 확률적이고 이러한 기도는 소수만이 응답받는, 그래서 간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심령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어야지 그 기도가 앞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응답되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전히 뭘 원하면서 부정적인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다면 그 기도가 결코 응답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확률은 로또 당첨될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심령을 키우려면 먼저 우리가 이 감사의 힘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시작된 것은 2년 전 추수감사 설교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2년 전 추수감사 설교에서 성경에 600가지, 감사에 관한 600가지 이상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종합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할 거리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감사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힘, 첫 번째 보면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삶에서는 항상 이게 왼쪽이 현실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 자, 현실을 현실대로 그대로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저 현실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상징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있죠. 양자 물리학자들도 어떤 것을 진정 그걸 성취하기 원하면 이미 그것을 성취할 모든 준비가 내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다 가졌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부족한 것에서, 현실의 부족한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을 모시고 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영적으로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거잖아요.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부족한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풍요로움으로 바꾸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선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견. 감사를 통해서 계속 풍요로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심령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령에서. 그렇지 않고 계속 감사를 얘기하지만 왼쪽 걸 바라보면 왼쪽 것에 그대로 머물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 물질적 세계에 있는 이 실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리고 이 모습에 제가 말씀드린 그 균형력, 양자역학적인 그 단어 균형력. 우리의 무의식은 여기에 딱 맞춰져 있고 그냥 이 모습대로 만들려는 끊임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감사를 통한 성견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무의식이나 우리의 모든 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상태를 유지하려고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시키는 성견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바로 우리가 삶을 1년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업앤다운이 있는 삶으로 보지 않고,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성장과 축복의 기회로 보여주는 하나의 안경 렌즈와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반드시 우리는 감사로 채우고 감사함으로 이 풍요로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이 풍요로움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통찰이 올 때까지.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도, 무의식의 균형력이 여기 이 오른쪽을, 이게 나의 현재 모습이구나, 계속 이걸 유지해야지 라고 인식될 정도로, 그렇게 인식하려면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감사의 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범사에 표현하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절망 가운데에도
표현하면 그 표현하는 그 감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선을 누리고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감사의 실천. 매일매일 감사해야겠죠? 눈 뜨자마자 감사하고 자기 전에 감사하고 감사의 일기를 써도 되고요. 항상 감사의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일기 써도 되고요. 또 감사 쓰고 자기 전에 또 감사,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과 같은 감사의 심령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서의 감사 이렇게 해놨는데 지역사회 공동체 하면 우리의 아이온이죠. 아이온. 즉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 감사를 표현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감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아이온, 우리 각자의 세상에서 항상 만들어가고 서로 감사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감사를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에 대한 도전이 있죠. 감사에 대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장애물이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의 심령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감사에 대한 도전. 항상 감사의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는 이러한 그런 장애물도 극복하는 감사여야 하고 그를 위한 많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 4-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의 감사는 인내와 지속성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인내와 지속성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인내와 지속성의 감사가 뭔지 알겠죠? 여기 지금 물이 한 방울 없는 정말 거친 언덕 위에 홀로 서서 끈기 있게 여기서 좀 버텨가지고 푸르게 한 나무를 보여주는데요. 어떠한 도전과 역경에서도 꾸준히 전진하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러한 인내와 지속성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 그림과 연관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이 바로 이 그림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기쁨은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한 세트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즉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 시련이었죠. 하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끝까지 인내했을 때 이 나무가 정말 푸르른 잎을 이렇게 풍성하게 피운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물을 마주칠 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마주칠 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감사의 심령을 유지하고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마주할 때도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기회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장애물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 믿음과 신뢰의 감사여야 합니다. 장애물 앞에서도 항상 감사의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사는 믿음과 신뢰의 감사여야 합니다. 자, 한 사람이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저기 서 있는 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을 향해서 팔을 벌린 채 서 있죠. 이 그림과 연관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거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연약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과 신뢰의 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뭡니까? 믿음이 지금 이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산이 지금 뽑혀져서 옮겨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산을 움직이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믿음과 신뢰의 감사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을 강조하시고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장애물 앞에서도 저 장애물 앞에서 그냥 말을 잃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도 팔을 들고 이걸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도전을 가볍게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믿음과 진정한 믿음과 신뢰의 감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감사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실타래입니다. 테퍼스트리라고 하는데 자 이걸로 뭐를 만드냐면 이런 걸 만듭니다. 양탄자이기도 하고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양탄자 만드는 그 재료들의 실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여야 합니까? 희망과 용기의 감사입니다. 실 하나하나만 보면 이걸로 요게 나올 수 있을지 전혀 모르죠. 삶은 복잡하죠. 정말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다양한 실타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실타래로 이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이 실타래들이 얽혀져서 어떻게 조화롭고 의미 있는 전체를 창조하는지, 함께 엮어지는지, 이것은 정말 비밀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속한 거지만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림과 연관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선을 위해 일한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장애물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선하신 이 계획을 신뢰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감사의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희망과 용기에 감사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뭐죠? 우리의 감사는 기도와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여야 합니다. 평화로운 강가에서 정말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찾은 평안, 자신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오는 그런 평안, 그런 확신을 나타내 줍니다. 이 그림하고 연관되는 성경 말씀은 뭘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떠맡기고 여전히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감사의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기도와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심령을 키우기. 오늘 설교 마무리는 목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이 감사의 심령을 키울 수 있는 것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일지도 되고, 그리고 시간마다 항상 매 순간 감사를 계속 의식하는 것 등등 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목표 가져보시고, 그것의 그런 실천 방안들을 생각해 보셔서 한번 매일매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우리가 간과한 감사가 무엇이 있었는지, 또는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도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입니다. 이미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기쁨과 감사에서 오는 그 심령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는 이 기쁨과 감사의 심령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또처럼 오직 천에 한 명 돼서 한 사람이 간증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말 간구한 그것들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 당연한 권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 심령을 키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심령으로 반응하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심령을 가지셔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실천하시면서 감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들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 한 가지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드립니다.